오늘 성경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강물이 강둑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간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는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시간이 언제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감사의 생각이, 감사의 마음이 강둑을 넘어 흐르듯이 내 입술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철철 흘러나오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생존에 있는 시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족, 염려, 걱정,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걸 거꾸로 다시 뒤비어야 돼요. 다시 뒤비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찬송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감사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감사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얼굴도 밝기보다는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몸까지도 경직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쁘고 즐겁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로 춤을 추는 사람, 마음이 감사로 춤을 추고 언어가 감사로 춤을 추고 삶이 감사로 춤을 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춤을 추고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이전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가? 내게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춤출 만큼 넘치는 은혜인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든지 간에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은 너무나 큰 은혜고 귀한 은혜들입니다. 그 은혜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늘 새벽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도 가지고 막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막 은혜가 지나가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큰 은혜고 귀한 은혜고 한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도 한 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랄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은혜 헤아릴 시간이 모자라요. 1시간 기도해가지고는 뭐 몇 개 기억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앉아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쓰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그런 시간은 어려운지 않으니까 감사도 우리 몇 가지 못해요. 건강했다면은 그것은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했다면은 그 하나가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강물이 강둑을 넘어 흐르듯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풍요했다면 그것도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꾸어 쓰지 아니하고 빌려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에 부유함이 있었다면 마이너스를 쓰지 아니했다면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했다면 이토록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왔다면 그것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여러분 집에 그런 일이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하면 6개월, 1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한 가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당했다 해도 6개월, 1년은 그냥 고통 속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온 것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감염이 되는 날마다 수백 명씩 감염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안전했다면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다, 사업이 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일이 괴로운 게 아니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잘 될 때에 복 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자랑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도 부유한 것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보다도 좋은 직장과 사업과 일이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은 사실, 교회에 다니자라는 권면을 받은 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 입에서 말이 감사의 말이 넘쳐나고 현재라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갔다 또는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 편으로.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들여서 예수님을 자기 편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것이 그렇게 넘치고 넘치는 은혜 받은 거 맞는가? 예수님을 내 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이 정말 넘치고 넘치는 은혜일까? 돈을 많이 버리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신 것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할 넘칠 은혜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언제나 디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제일 큰 은혜 받은 것이고 가장 큰 축복받은 것인 줄로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안 되면 우리 믿음 이거 언제든지 막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버리는 복보다 자녀가 잘 되는 복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멸시나 조롱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야 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런데 눈길 안 주고 예수님이 제일 좋았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자꾸 주고 일도 아마 해가지고 눈길을 자꾸 주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똑바로 가져야 되지.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핍박에 그만하고 막 핍박 안 받으려고 뒤로 물러서고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복을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큰 복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보다 큰 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것이 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마음에 깊이 모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충만하다. 성부 하나님 본질 그 자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것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신 겁니다. 이런 여러분은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 넘치는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쳐다보고 입을 떡 벌리고 흘리래 하고 바보 멍충이 같은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바보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 엄청난 넘치는 은혜를 받아. 우리 넘치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이 업장도 한번 만나기가 안 쉬운데
업장이 여러분 집에 오거나 뭐 시장이 여러분 가게 한번 오면 뭐 어떻겠어요? 좋다고만 자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것이 뭐라고? 요즘 TV에 보니까 아닌 건 아닌겨 이래도 뭐 아닌기지 뭐 그런 걸 좋은 일이라 자랑해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막 기도하면 그 기도만 해도 1시간 다 갖고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 구실이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을 받은 것이 넘치는 은혜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웠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조문은 우리 보고 너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너는 그 죄도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게 율법 조문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마치 부담스러운 빈 문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돈 빌릴 때 나는 당신에게 돈을 얼마나 빌리면 이것을 언제 갚을 것인데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이며 밑에 날짜 적고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사인하고 해놓은 빈 문서 같은 거다. 빈 문서. 마음의 부담이 크지요. 그런데 그 빈 문서 같은 걸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다. 다 지워버려 찢어서 버렸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넘치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복보다 예수님을 믿은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를 넘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며 기도가 이루어진 축복들도 큰 축복으로 알고 넘치게 감사하지만은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감사를 넘치게 해야죠. 넘치게. 감사 소리도 크게 하고 적어도 욕하는 것보다는 크게 해야 됩니다. 욕하는 것보다는. 성질 부리는 것보다는 크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를 큰 소리로 하고. 여러분, 가족 외식하는 것보다는 더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야죠, 넘치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에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분명히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니까 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너가 나가라. 나가라 막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그들은 나무 가지 가지고 둘러가지고 몸을 가리니 부끄러운 줄 알았어. 죄 짓고 나서부터는 부끄러운 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죽고 피 흘려 죽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해입힙니다. 안 떨어지는 옷을 입혀준 겁니다. 나무가지 둘러봐야 한나절도 안 가는데 부끄러워서 못 살 인간, 죄를 지은 인간 부끄러워서 못 살 인간인데
안 부끄럽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죄인을 쫓아내면서도 가죽옷 지어 입혀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이 은총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예수님 피 흘려 죽은 피값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영원히 안 떨어지는 의의 옷을 안 부끄럽도록 심판 안 받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운 옷을 입혀준 겁니다. 넘치는 은혜잖아요. 넘치는 은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못 살 우리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어찌 살면 부끄러웠어요. 죄를 지은 우리 부끄러워서 못 살 우리를 윤리 도덕 여러분 그거는요 나무 가지 잎사귀로 옷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리 도덕에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는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혔어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물 먹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방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드립니다. 그럴 은혜입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해서 말이 안 나오는 감격해서 말이 안 나와야 되지요. 모든 인간이 물에 빠져서 물 먹고 죽는데 자기 가족은 안전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생각하면 평생에 바닥을 손바닥 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게 인간입니까? 그게 어찌 인간입니까? 물에 빠져 죽을 인간을 다 죽는데 노아 가족만 살려주시면 노아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심판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불에 타 죽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에 구워가지고 새카맣게 타 죽을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방주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넘치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생활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넘치는 감사 세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이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주고 그 살수 우리는 이거 살랍니다 이러고 용돈이나 보내주고 물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사는 경우가 있지만은 같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모든 조건인데도 같이 일부러 안 살라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따로 살고 그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지요. 용돈 많이 준다고 감사하는 게 뭐예요?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은 것이 넘치는 은혜라면 예수님과 생각도 같이 하고 예수님과 판단도 같이 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아니 예수님은 나는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서 해서 이거 하고 나는 내대로 할깁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주일에 와서 예배만 다 드릴 테니까 알았어 나는 내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것은 넘치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까지 한 40대까지는 영향을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초현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40대까지 40대 아래로는 10대, 20대, 30대 학교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습니다. TV에서도 그대로 받아요. 게임에서도 오락에서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진리입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하라 그거는 진리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넘치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했는데 뿌리가 확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들 뿌리 깊이 박은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못 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확실히 박는 것 이것이 넘치게 감사하는 것. 자꾸 뽑히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뿌리가 박혀있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뽑히려고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는 변치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신앙. 여러분들이 넘치게 감사하는 신앙은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변하지 않는 게 변하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변하지 않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절대로 안 변하는 그런 믿음이 넘치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탁 내려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겁니다.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했는데 이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아온 신앙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가르쳐준 대로 배워온 대로 신앙을 딱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이 신앙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믿는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처해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1000명, 10,000명보다 귀한 사람.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딱 가진 이런 청년이 있고 학생이 있고 성도가 있다. 그거는 10,000명보다 귀한 사람.
우리 널푸른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준 대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엉뚱한 신앙 이야기 하지 말고, 뭐 누구는 그래 하고, 뭐 어떤 교회 사람은 그래 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뭐 누구는 어떻게 하던데, 뭐 그 사람 따라서 뭐 지옥 갈 기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금을 넘치게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며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으십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를 조금 어둡게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나고,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분위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이기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감사, 찬송, 이제 찬송 부를 때도 이제는 가슴 펴시고 크게 부르시고, 크게 기쁨으로 반주하면 해주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두 개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정말 기뻐하면서 이 세상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울하게 한다고 여러분 우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울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 슬픔, 우울함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넘치는 은혜로 알고 감사가 넘치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로 산다.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나는 같이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뽑으려기도 안 뽑히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안 뽑히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눈길 딴 데 안 주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바른 대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대로의 믿음 되지 말고, 그래가지고 요즘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 몇 장 몇 절 이래라. 내가 복음. 또 지가 복음 됐으면 지가 복음. 지가 복음 몇 장 몇 절.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의 믿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주신, 여러분의 빈문서와 같은 것을 사문서로 만들어버린, 아무 소용없는 문서가 되어버리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보혈의 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는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은 약 2만 명 모여 있는데 제자 한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예수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겠나? 뭐 짜증내고 됐다, 차!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2만 명 놔두고 2천 명 모여 있는데 김밥 2줄 떡 갖다 옆에 음식인데 어쩌고요? 그만두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가구리가 남았습니다. 믿습니까?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감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택도 없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합니다. 뭘 감사기도 합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마르다는 울어 샀고 마리아도 울어 샀는데 사람들도 뭐 예수님 비웃습니다. 맨날 이 집에 들락날락 하더만 뭐하고 이제 왔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까.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걸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할 일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주차하다가 주차 공간이 비좁고 여기가 거의 잘 안 들어가고 저 넓게도 비좁아 보이고 일단 불평하지 말고, 그게 주차하기가 불편할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는 게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거지할 게 많고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서 치울 게 많다면, 여러분 밥에 먹일 일이 많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정착되어가는 불평, 불만족, 그런 나쁜 것 정말 치유되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시간이 모자라고 말이 모자라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손뼉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